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를 못했네. 우리 그 팽지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팽지영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바자회 할 때도 막 옷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지난번 선물도 보내주시고 감사해서 박수도 여러 번 우리 쳤는데 못 들으셨죠? 네. 팽지영 집사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시는 것보다 자주 오시는 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팽지영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함께하시는 지인이십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아마 가게 되면 자카르타에서 이분을 또 우리가 뵙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성경의 조연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제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개혁교회가 생기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다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봤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인데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중심이었던 레닌,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노동운동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노동운동은 지지하고 이끌었지만 그가 노동조합은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 아십니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것을 비판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생명력과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합이 되고 조직으로 형성될 때 조직은 벌써 그 조직을 유지시키고 계급화시키고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 운동이 갖고 있는 생명력, 운동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화석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그 레닌의 주장을 우리 신앙 안에, 교회 안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바라보면요.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그 운동으로서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과 권력과 또 세상의 물질 위주의 세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온갖 박해 가운데도 그 무브먼트는 그것을 뚫고 나갔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공식화되어지고 교회로 인정되고 그 교회 안에 황제와 귀족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치화되고 그것이 조직화되고 계급화되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조직화되고 계급화되고 교회를 유지시켜가고 교회를 보수하는데 건물 중심으로 변해되면서 그 중세교회는 개혁돼야 될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또다시 개혁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대 종교,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가장 신뢰를 할 수 없는 종교가 개신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개신교인들에게 당신은 교회 성도들, 교회를,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나 했을 때 일반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운동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같은 사도들, 그들의 사역이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 루디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찾아놓고 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죠? 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설교하다 중간에 본문을 읽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팽지영 집사님 덕분입니다. 네. 소개하다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놓는 충성된 사명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역별로 이동되어지면서 그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쉽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로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로마 교회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에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변화된 모습들, 헌신된 모습들, 도덕적으로 매우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조차도 감동을 받고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본도 출신. 지금으로 치면 저 터키 지역,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의 출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주로 하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좀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들은 귀족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지만 왕과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굴라는 그저 평민인 가능성이 높고요. 어쩌면 시민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브리스길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여성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브리스길라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교회 오빠가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성진욱. 성진욱 장로님이 옛날에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했더니 서미애 목사님이 거기 반해가지고 교회 오빠 이러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서미애 목사님도 잘 나가는 교회 언니였습니다만 둘이 이렇게 얼러리 꼴러리 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하게 된 거죠. 교회는 연애당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분들, 그분들의 출발점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교회에서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교회에서 결혼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사랑은 믿음이 근거되었고요.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도 그 일을 동참합니다.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등산 가서 텐트 치고 자는 그런 텐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막은 귀족과 왕족들이 사용하고 주로 관공서에서 무슨 큰 행사를 치를 때 쓰는 그런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주로 이 천막이 천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고 장식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막 하나가 요즘으로 치면 강남의 아파트 뭐 이런 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건축업자 정도 되는 사람이죠.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귀족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했죠. 주로 자기의 누굽니까? 영업 대상자들, 자기의 소비자들이 누굽니까? 왕족 귀족입니다. 그리고 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결혼했으니까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팔로가 열려버렸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당시에 로마 교회가 막 성장해 갑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서로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그 황제가 속 시끄러운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 팍스 로마는 평화로워야 되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 자, 쟤네들 다 나가라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이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이유 설명할 거 없고 나가. 너네 가. 너네 집으로 가. 유대인들 어디 살았어? 너네 집으로 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된 거죠. 이게 AD 49년입니다.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시에 추방당합니다. 그 사업 잘하고 있던 아굴라가 추방되니까 브리스길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장밋빛이다. 행복밖에 없다라고 꿈꾸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던 신앙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세계 정세가 바뀌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터전을 잃고 사업처를 잃고 그곳을 떠나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돈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있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하고 억울하고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도 억울하고 답답했겠죠. 근데 그들이 그 로마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신흥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곳은 새롭게 형성된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가 있겠죠. 오래된 도시보다 새롭게 된 도시에 가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간 겁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어려워진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그곳에 간 겁니다. 가장 돈 벌기 좋은 곳 고린도라고 해서 그곳에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돈을 벌어보자 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느 날 자기 사업체에 알바를 구한다고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알바 안 구하세요? 이렇게 오는데 생긴 거 보니까 좀 키도 좀 작고 매부리 코에 머리도 있고 말하는 것도 약간 말주변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도 얼굴이 어두워요. 왜 어둡냐면 바울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바울이 갖고 있던 계획대로 안 가고 너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왔거든요.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사역을 열어줄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핍박, 박해.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자기가 꾸리고 왔던 그 선교팀이 다 해체되고 자기 혼자 저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밑으로 혼자 배 타고 내려서 아테네 가가지고 아테네 그 학자들 사이에서 자기도 좀 배웠으니까 그들 사이에서 막 좀 지적으로 가르치면 뭔가 변화가 있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거기서 또 걸어와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 왔더니 다들 우락부락하고 막 온갖 사투리 쓰고 그 항구 출신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항구 출신들, 부산 출신들, 뭐 인천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면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역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기 선교팀은 다 찢어지고 자기 사역도 기름 부음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없고 초라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주눅 들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가 뭐 합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알바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근데 알바를 구하러 갔는데 보니까 서로 몇 마디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현실에서 신실하게 주어져 있는 일을 묵묵히 막막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막막해요. 그런데 그 막막한 가운데 그가 묵묵히 걸어갑니다. 먹고 살 문제가 없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알바라도 해보는 겁니다. 시작했더니 거기에 알바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귀한 영적인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꿈도 꾸지 못했고 바울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서로 의기소침한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기소침이나 좌절이나 지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져 가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시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한두 명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야 하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도 회당장 자리를 포기하고 그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보를 대신해서 소스테네라고 하는 다음 회당장을 임명했는데 그 또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부흥합니다. 지친 두 사람, 뭐 대단한 꿈을 가진 것 아닙니다. 지치고 지친 두 사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더니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비손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비손이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영적인 만남이 되었고 우리의 만남이 영적 시너지를 이루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비손이 세워지고 비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1년 6개월 후 고린도 교회에서 부흥을 맛보고 나서 바울은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바다 건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정도의 거리인 것이죠. 그 정도의 거리로 이동해서 그 큰 도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지금 한 2년 동안 여기서 갖고 놓은 이 사업체는 어떡하고요? 잘 갖고 놨을 텐데 그건 또 누군가에게 넘겨줬겠죠. 아마 교인이 받았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이어받았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던져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팀을 꾸려서 올 테니까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난생 처음 와보는 에베소에서 그들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평신도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십자가 달고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 교회입니다. 한 명, 두 명 만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한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저 북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바울과는 완전 정반대죠. 바울은 딱 보기에 참 어떻게 하나님이 골라 쓰셔도 저런 사람을 골랐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고, 아볼로는 딱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앞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예. 되게 동의하는 듯하게 이렇게 웃으시면, 예. 앞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자예요. 그런 설교자도 있대요. 그 말도 잘하고 또 학식도 뛰어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보면 뭐 하버드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에도 능하고 당시 철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있잖아요. 쩍쩍거리면서 하는 설교. 뭐 쩍쩍거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쫙 맞아 들어가요. 반박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웅변술이 학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학, 웅변술도 선포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냥 듣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막 울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끝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어린 양이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게 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 여기까지 선포합니다. 다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의 세례를 알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쉬운 거예요. 뭐 안고 빠진 찐빵 같은 거예요. 저기서 자꾸 끝내는 겁니다. 설교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아볼로는 설교는 잘하는데 성경은 좀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는 것 같다.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잘 모르고 좀 미숙해 보이는 게 딱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소그룹에서 우리 목사님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정보가 틀린 것 같아. 목사님 잘 모르는 것 같아. 신학을 좀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 세력을 통해서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매우 폭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서로 막 이러다가 자기 말이 맞는 게 딱 확정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거 봤어, 못 봤어. 앞으로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푸닥거리하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정복하고 중세 교회도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폭력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진리를 소유하면 폭력적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 이 목사를 보면서 저 잘 모르는데 자기들은 진리를 소유한 입장이니까 매우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루드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건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거기 끝이 아닙니다. 좀 알고 좀 얘기합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를 가지고 헌신한 삶인데 그렇게 진리를 감당하고 헌신한 사람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회학 수업을 했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앞으로 주의해야 될 교인 특징을 하나만 알려줄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까?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교회 문제를 다 일으킨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교회를 문제 안 일으킨다. 관심이 없으니까. 주일날 한 번씩 빠지는 사람들 교회 문제 안 일으킨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도 빠지는데 자기는 안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제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면 성숙함이 더해지면 그건 너무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그렇게 지금 책망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 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아는 것을 얘기할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앞에 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막 선포하는데 담대히 선포하는데 자기가 이게 전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을 때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듣고 데려다가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사역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불러서 얘기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데려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우 친절을 베풀고 환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데려온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매우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여 그를 주인으로 모시듯 그를 매우 중요한 VIP로 모시고 섬겼다라고 하는 뜻이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아볼로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싶은데 사실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엄청나게 높이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를 높이면서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깨닫도록 인도해가는 것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고 철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라고는 부족한 목회자가 점점 목회자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또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요. 완전 헤맬 때입니다. 진짜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그 부서 교회 학교, 제가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시작해 24살에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뭘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전도사였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전도사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장로님 저한테 천방지축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게 그렇다 이거죠. 제가 생각해도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교사가 주일학교 제가 1학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교사가 한 60명 됐습니다. 교사들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다 제 또래잖아요. 제 또래인데 그 중에 이제 군대 가는 청년이 있으면 목사님, 전사님 누가 군대 갑니다. 그러면 다 모여 그러면 다 횟집에 모여 있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소주잔을 쫙 돌리면서 마시면서 잘 갔다 와라.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서 주가 어떤 주인지 모르겠는데 주 안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던 저를 다 알죠. 우리 부서를 섬기던 부장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꼰질러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제 자취방에 곰국을 끓여갖고 가져오시고 김치를 담아서 들고 오시고 문제만 있으면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섬겼어요. 그때 저를 꼰질러 가지고요 문제아라고 막 해서 막 시비를 걸고 했으면 제가 또 거기 상처받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막 이런 전도사 내가 안 해! 이러고 뛰쳐나갔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었겠어요. 뒷골목에 있었겠어요. 제가 사업 크게 하고 있었겠죠. 그때 그분이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가 뭔지 그분이 사랑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길을 점점 바꿔갈 수 있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브로슬람바노 섬기고 환대하며 높여주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가르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처럼 천국처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양말 왜 그렇게 뒤집어 던져놨어?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통에 좀 똑바로 그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만 수십 년 섬겼어요. 더 잘 섬겨보세요.
섬기면서 틀림없이 말했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눈이 뼈지 이러면서 섬기면서 말했을 겁니다. 그거 안 하면서 예수처럼 제대로 죽었어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대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다가 내가 이건 한마디 하고 내려와야지. 내가 이렇게 뽑고 내려왔고 머리 이렇게 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야 일로 모여봐. 내가 이 말은 내가 하고 다시 죽어야 되겠어. 이랬다면 예수님 믿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섬길 때도 제대로 섬겨야지 가면서 알았어 내가 다 할게 그러고 문 쾅 닫고 나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알고 다 깨닫고 있지만 상대방의 부족함들 다 보이지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집사님 딱 보는데 행색이 깨제제해. 얼굴에 맞지도 않는 루즈를 발랐어. 그런데도 집사님 패션 리더야. 물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패션 리더라고 한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가정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그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성숙한 모습을 에베소에서 보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이 있고 사업체가 있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사업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로마 교회가 모이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활짝 열고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도 못하고 내 기분대로 다 하고 내가 옳은 거 다 얘기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교회는 안 됩니다. 집을 교회로 내놨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극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산 것,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놓을 만한 충성된 사람, 모든 교회가 감사할 만한 사람, 그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섭니다. 그리고 300년이 흘러서 로마의 황제는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한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한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만남이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는 섬김이고 나눔이고 베품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화석화된 교회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바로 그 성령운동, 복음운동의 시작이 바로 우리 비손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